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14장 그리고 15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14장에서는 이고니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벌써부터 이 지명들이 조금씩 기억이 안 나죠, 사실. 저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낯선 지명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은 오늘 지도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지도에도 보시면은 갈라디아 지역이 있죠. 네, 영어로 쓰여 있어서 조금 보시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한글로 된 지도를 정말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갈라디아라는 지역 보이시죠? 그죠? 예.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지도의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영어로는 리스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더베 지역이 보일 겁니다. 그 지역을 선교한 것을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는 거죠. 안디옥에 복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유대에서 어떤 선생들이 내려와서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었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최초의 공적인 회의가 소집되었었죠.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이방인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재천명했었죠.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 공의회가 있은 후에 바울이 그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이전에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오늘 지도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출발한 다음에 2번 화살표를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그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선교하기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같이 선교팀을 데려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의 주요 무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 이 세 지역 모두 로마 제국의 속주였죠. 로마 제국의 많은 주들, 지금 미국처럼, 미국도 주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도 많은 주들이 있었는데 그 주들 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서쪽, 이 지도에서 가장 서북쪽에 있죠.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그곳이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가야 주입니다. 마게도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주가 아가야 주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동쪽으로 하면은 이제 아시아 주가 있죠. 지도를 다 따라가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세 속주의 수도를 다 방문하게 돼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이 세 지역을 바울이 다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다 편지를 보낸 지역이죠. 바울이 다 서신을 보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었고요.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도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었죠.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16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느냐,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의 세 도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세 지역에서 16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16장 10절부터 선교 여행을 지칭하는 명사가 바뀌게 돼요. 선교 여행의 그룹이 이전에는 그들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었는데 16장 10절부터는 바로 누가가 합류되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이때부터 선교 여행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네,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6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직전에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루스드라에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면 가장 자연스러운 선교 여행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경로로 따라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무시아는 어디냐면 아시아 주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영어로는 미시아라고 되어 있죠. 두아디라 옆 위에 있는 무시아로 갔다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팀의 그 진행 경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나와 있죠. 트로아스라고 나와 있죠. 그 해변 항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막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꿈과 환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그런 언급은 없는 걸로 봐서 아마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이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내적인 일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 무슨 질병이 퍼졌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았거나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셨거나 그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인도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성령께서 막아서 거기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이상한 경로로 계속 길을 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드로아 항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드로아 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전까지는 그 성령님의 인도가 좀 소극적이었죠. 이게 성령님의 인도가 확실한지 아닌지 분명히 이들이 분별하고는 있었지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이 어떤 적극적인 환상이라든지 꿈으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드로아 항구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호소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바울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선교 여행이 막힘없이 진행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부분들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사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로를 막으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표시로 인도를 해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신 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 사인을 보내시고 그리고 문을 닫으시는 것을 통해서, 상황을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선교라는, 복음 전파라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의 그 계획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계획은 수정되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런 선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막으신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계획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잠언 16장 9절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해도 어떤 때는 그 계획을 실행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울도 처음부터 딱딱 바로 알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항상 그 계획에 성공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계획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일단 실행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을 때, 뭔가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경로를 수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실 리빙스턴이라는 의료 선교사도 사실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사도 처음에는 인도로 가려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폴리네시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들도 다 계획을 했겠죠. 내가 어디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한 계획을 했지만은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트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을 통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라고 했죠. 인정하미러라. 이게 그리스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분별하고 추리하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런 것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라고 했죠.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생각, 무엇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인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물론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런 것들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그 사실을 선교팀에게 알려서 공동체 가운데서 판단하도록 했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혼자서 생각할 때는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긴가민가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케어그룹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 같으면 목사님께 얘기하고 상담하면서 성경적인 조언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한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도중에 있는 그 섬입니다. 그 섬을 지나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되어 있죠. 4번 화살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더 내륙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갔다는 것이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라는 거예요. 가장 규모가 큰,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수의를 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의를 위했다고 해서 그냥 정말 2, 3일만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아마 몇 주간 있었을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 3가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3가지는 바로 중요한 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들이냐?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옥을 지키는 간수, 이 3사람이 어떻게 회심하는지, 그리고 그 3사람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인이 되는가, 그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루디아라는 여자인데요.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보통 바울은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 회당을 가죠.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에서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정족성을 채우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기도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는 여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두아디라시에서 왔어요. 두아디라시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주에 있는 시죠. 도시죠. 그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는 굉장히 뭐랄까요, 돈이 크게 드는 염료가 두아디라에서 굉장히 발달했는데 자색 염료를 가지고 옷을 물들여서 팔았다는 것이죠. 자색 염료는 굉장히 상류층만 입는 그런 옷이고 굉장히 값비싼 것인데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루디아도 굉장히 부자였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관심이 많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말하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외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한다고 무조건 사람이 거듭나느냐? 그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냐? 내밀한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더 궁극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어떤 측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적인 부르심이 사실 더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동시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친구를 전도했어요. 제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만약에 구원이 이 전하는 제 설교의 능력이나 아니면 저의 말빨이나 그런 거에 달려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모두 다 그 영광이, 그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저에게 돌아오겠죠. 당연히 교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왔네? 저 사람이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네? 저 사람 구원 받았네? 그럼 누가 저 사람을 하나님 믿게 했냐? 내가 믿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죠. 왜?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더라도, 내가 좀 어눌한 말로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의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데 많은 부담과 걱정과 또 좀 마음을 소심하게 먹을 수밖에 없느냐? 다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말을 해주느냐, 물론 그것도 큰 영향이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먼저 15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회심한 결과로 루디아의 집에 바울과 그 선교팀을 묵게 했던 것이죠. 집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루디아 그만큼 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아마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모였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만나게 되는 인물은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종은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소녀였습니다.
헬라어로 보시면은 파이디스케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유명하죠. 어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인들이 그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사람들이죠.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를 이용해서 착취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은 그리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외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났을 때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했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만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과 어떤 사탄의 역사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귀신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멀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이 소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소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마침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여종이 해방되게 됐죠. 자, 19절에 보시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이 해방됐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밥줄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을 착취해가지고 점치게 하고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유지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가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람들이 바울과 선교 신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리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왜냐하면 반유대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시면은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내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에는 합법적인, 로마에서 허락한 종교만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어떤 허락되지 않은 종교를 바울이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채찍으로 많이 맞고 옥에 가두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간수가 지키는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이 옥에 갇히게 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난과 저주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간수가 거듭나게 되는, 한 영혼을 구하게 되는, 한 영혼이 아니죠, 간수와 온 집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신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찬송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몸을 뉘고, 그리고 발과 손이 쇠고랑에 묶인 그 상태에서, 그리고 등이 매에 맞아서 다 터진 그런 상태에서 사실 신음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굉장한 불만과 불평과 스트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도 듣고 누구도 들었겠습니까? 간수도 들었겠죠. 간수가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 바울에게 묻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서 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겠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근데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독특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찬송이 감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고난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고 다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받는 거 아니죠. 다 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고난이 오라 이렇게 하면서 반기는 것도 아니죠. 고난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다 받는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가 크리스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크리스천 안에는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발을 조금 다쳐가지고 발바닥에 상처가 있어서 달리기를 안 하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굉장히 추웠어요. 석촌호수를 달리는데 거기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온도계가 10도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쌀쌀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내가 달릴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달리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추웠거든요. 계속 달리니까 몸이 후끈후끈해지고 오히려 그 날씨가 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땀도 나고. 기온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가 달리니까 내 몸이 달라지고 주위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고 와서 다른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사람 내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과 같이 똑같이 가져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온도가 달랐던 거예요. 이런 뜨거운 영적인 온도를 가지고 찬송했을 때 이 감옥의 기온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간수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도덕성이에요. 탁월한 도덕성. 그리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부서지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풀어지고 죄수들이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려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지 마라. 너의 생명을 지켜라.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못하게 설득했습니다. 법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간수의 생명을 지키게 한 거죠. 자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구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큰 감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옥문이 부서져도 도망가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간수와 죄수 사이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죠. 그 상황에서는 원수지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결하려고 할 때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바로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길래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을까?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간수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져서 간수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옥문이 부서져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고 내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됐습니까?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와 이런 탁월한 도덕성,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딱 끝나면은 굉장히 깔끔하겠죠. 근데 바울이 깔끔하게 끝나도록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5절에 보시면은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간수의 상관이 있겠죠. 간수의 상관 치안관이 이 사람들이 이제 풀어줘 라고 했을 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자, 이제 집에 가라. 너희가 왔던 곳에 가라.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안 가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이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못 가. 왜? 나는 로마 시민이야. 나도 그렇고 신라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매로 맞을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한 관리를 처벌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뻗팅기면서 난 못 가.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희 상관 보고 직접 오라고 해. 나한테 사과하고 그러면 내가 떠나줄게 라고 한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끝내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약간 시비 거는 것처럼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고 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남는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민다운 대접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만 나중에 남아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그 다음 다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법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버팅인 거예요. 바울의 행동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그 상관이 왔어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제발 가달라는 거예요.
제발 가다오. 그렇게 했을 때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마지막에는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모였으니까 그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이 나고요. 17장 1절 보시면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이 세 인물을 누가가 왜 특별히 다루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사람은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자들이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인종적으로 보시면은 루디아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이었죠.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이었어요. 마게도냐로 온 이주민. 그리고 여종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거나 아니면은 그 노예들은 수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입된 외국인일 수도 있고, 이 간수는 퇴역 군인들이 그 간수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은 거의 다 로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사람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색옷감을 팔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집도 크고. 근데 여종은 뭐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다른 주인이 있어요. 한편으로 간수는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이죠. 공무원으로서, 간수로서, 교도관으로서 평범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필요도 다 달랐습니다. 루디아는 지적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지적인 필요를 갖고 있었고, 여종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파탄 지경이 나죠. 자아가 분열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심리적인 필요를 갖고 있었고, 이 간수는 도덕적인 필요를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그 고결한 성품, 도덕성에 감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서나 다 다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 안에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었지만 더 큰 공통점은 뭐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 다 다르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복음 안에서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의 가장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이나 여자나 종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게 했던 그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고, 지금은 남자 여자 간에도 굉장한 분열이 있습니다. 남자 혐오, 여자 혐오, 빈곤층 혐오, 노약자 혐오, 장애인 혐오, 사회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막 많은 일을 하고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이것이 더 심했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남자 여자의 격차,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격차, 빈부의 격차, 너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은 해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함께 지내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것이 보일 때 교회 안에서는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을 넘어가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도를 보시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은 이 지도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먼 거리예요. 160km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굉장히 여행이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고 굉장히 번성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죠. 거기서도 바울이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사실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은 스스로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먼저 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갑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한테 먼저 가야지 왜 유대인한테 먼저 가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냐?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사실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을 보러 가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러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 이방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이미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는 달리 선민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가 않아요. 겸손해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설정해서 이들을 전도를 했을 때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울이 일부러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이들에게 전도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보시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4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바울의 주요 타겟이었죠.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유대인들은 회방을 놓게 되죠.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감정이 올라서 야손의 집에 갔습니다. 때를 지어가지고. 왜?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묵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람들이 그 바울이 묵고 있는 집의 호스트였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마을에 치안가량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때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반역자들을 집에 묵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왜 반역자들이다? 가이사만 임금인데 바울과 이 신라와 선교팀은 누구도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임금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을 했습니다. 보통죄가 아니라 내란죄, 반역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반역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만 품고 있어도 목이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황제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였어요. 그래서 이런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이들을 고발한 것인데 이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 그리스도인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물론 황제도 존중하지만 로마의 법도 존중하지만 더 높은 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지는 않죠. 대통령까지도 많이 욕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이 시대인데 황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충성을 보내지는 않아요. 어떤 정치 이념이나 어떤 국가 관리나 그런 것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에 충성하죠? 각자 개개인에게 충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의 성공, 개개인의 건강, 개개인의 발전, 커리어 거기에 다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너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그걸 말할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크리스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자아의 왕자에 자신을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앉힌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을.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던 것은 어떤 조건이 함의되어 있느냐? 그곳을 떠나달라는 것이죠. 돈만 받고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여기를 떠나라. 10절을 보시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잘 믿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편견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을 대한 태도가 너무나 모범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성경을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르쳐주면 다 빨아들여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보통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말해주면 그냥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맞냐? 일치하냐? 성경과 일치하냐?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기가 힘들어요. 간절한 사람들은 비판성이 없고 비판력이 좋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충실하게 준비해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그럴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성실성이 결여된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지적인 성실성이 필요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맞나? 젊은 사람들일수록 사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많이 보냅니다. 근데 지적인 성실성은 없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의심만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면 끝까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비판만 있어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비판만 하니까 결론도 이미 나 있어. 기독교는 가짜야. 성경은 가짜야. 끝까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지적인 게으름 뒤에 숨는 것이죠. 자기가 더 알아보기 싫은 거지. 더 알아보고 끝까지 진실한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면 성경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성실성 없이 그냥 도중에 가다가 자기 혼자 결론 내버리고 돌아서 나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인 성실성, 이 베레아 같은 사람들의 지적인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좀 회의적이고 의심되는 마음이 들면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나 저에게나 리더들에게나 물어보고 해소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베레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죠. 1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떠나서 14절에 이번에는 바울만 보내게 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만 먼저 피신을 하게 한 거예요. 바울만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아덴으로.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먼저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테네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지금도 유명하고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물론 그리스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전만큼의 명성은 아닐지라도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테네는 문화와 종교와 그 지식의 철학, 이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최신 유행 문화, 철학 이런 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가야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다 아테네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테네는 반면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에서 창녀들이 몸을 팔고 있었던 수많은 창녀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밤이 되면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를 저는 안 가봤지만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유명한 건축물도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인데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유명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너무나 화려한 재료들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금, 은, 상아, 대리석. 그래서 심지어는 한 6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도 아테나 여신상의 창끝이 빛나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부시게 잘 꾸며놨으면. 그 정도로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치를 달리던 곳이
뭐 건축물에 있어서도, 조각상에 있어서도, 뭐 그림에 있어서나 그런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관광을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 관광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문화적인 게 세련됐다 감탄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울이 느꼈던 것은 그런 감탄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건축물들, 놀라운 예술적인 작품들,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뛰어나지만 탁월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했다는 단어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하시는 장면, 그 장면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격분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상들에 대한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죠. 화내는 건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내는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 화가 죄를 향한, 우상을 향한 분노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우상에 대한 질투의 분노일 때,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분노가 우리에게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분노해요. 우리도 우상 때문에 분노하죠. 바울도 우상 때문에 분노했는데 우리도 우상 때문에 분노합니다. 왜? 우리의 우상이 망가질까 봐 분노를 하는 것이죠. 정반대의 이유로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내 커리어가 무너질까 봐, 내 성공이 무너질까 봐, 내 미모에 흠이 갈까 봐, 내 인간관계에 흠이 갈까 봐, 갖가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흠이 가면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는 데는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지만 내 우상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에 금이 가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분노는 완전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격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아테네처럼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테네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세상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좀 존경할 만하게 보이는 가치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야 될 것을 내 것을 놓는 그런 죄가 범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숲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격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바울처럼 예수님도 격분하셨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양을 팔고 환전하고 장터로 변해버렸을 때 예수님이 격분해서 성전에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기도의 초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몰아내야 돼요.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서시도록. 바울이 격분하기만 한 것이 아니죠. 감정적인 토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행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안식일에서 만났고, 평일에는 장터에서 우연히 지나치며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변론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학식 있는 자들, 철학자들과 만나서 바울이 쟁론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 장터에 팔러 온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 바울이 안 가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에서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굉장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누구를 만나서든지 붙잡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기회가 찾아왔어요. 철학자들이 말을 걸었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울의 복음의 소식에 어떤 호기심을 보이게 됐고, 그 호기심에 이끌려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바울을 서게 하죠. 18절에 보시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그 그리스 안에서도 정치와 종교와 예술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이는 곳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적인 역할도 했어요. 누가 전하면은 이것이 과연 그리스 안에서 좀 유통돼도 되는 그런 건전한 종교나 철학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레오바고로 가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하게 되는 것이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들에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과 어떤 접촉점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냥 다짜고짜 복음부터 전하면은 이게 서로 뭐라 해야 될까요? 친밀감이 유대감이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 22절 보시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딱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어요. 물론 처음에는 바울이 격분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 안에는 뭔가를 숭배하고 갈망하는 종교심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바울이 캐치하고 말해준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리스를 아테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제단에는 이름이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너무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뭐 포세이돈한테도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한테도 지내고 아프로디테도 전하고, 근데 혹시 내가 까먹은 신은 없을까? 혹시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못하는 신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다. 그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통로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간체를 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데 24절에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다신교가 아니라 한 분이신데 각각의 어떤 관할 영역에 있는 신이 아니라 천지 전체를 다지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전에 모실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상들처럼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민족의 역사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27절에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서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 시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으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28절은 전체가 그리스 작가가 한 말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의 문화도 잘 알았나 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여길 뿐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말해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심판자는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름은 안 말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해할 수 있는 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딴지를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해야 돼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먼저 말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겠지만 설교가 요약되다 보니까 생략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모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충분히 더 전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고, 이렇게 전했을 때에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믿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 전도를 봤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바울의 설교 가운데는 굉장히 포괄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판만 말한 것도 아니고 창조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창조도 말하고 심판도 말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말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시간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세계관을 바울이 던져준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대화, 아니면 교회에서의 목회자들의 가르침, 포괄적인 세계관을 전해야 됩니다. 단편적인 면만을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음이 무시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스스로 축소시킬 때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시될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때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뭐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포괄적으로 가르친다. 어느 한 부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금방금방 흡수될 수 있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 금방금방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메시지, 그런 게 아니라도 성경에 나온 거는 다 가르쳐야 된다. 왜? 포괄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어떤 한 부분만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의미, 사후의 세계, 결혼 문제, 윤리 문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넓고 깊고 심원한 종교, 심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가 전하는 건 뻔하네. 사탕발림이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복음을 축소시킴으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2절에도 바울이 아레아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렌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바울이 또 봤어요. 이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23절에도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보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테네에 혼자 있으면서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보고 하면서 많이 보고, 그것을 보고 또 생각했을 때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됐다.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슬픈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접촉점이 있는 설교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삶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격분, 단순한 화가 아니라 안타까움과 긍휼과 질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질투, 그 열심이 섞여 있는 그 분노가 우리도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영혼들을 향한 태도, 구령의 열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지만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것이 그러한가 또 다시 영상 보시면서 살펴보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된 게 있다면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